이 프로그램은 운명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절실함을 갖고 하면은 누구나 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너 그러면 업된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 업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들도 너 그러다 너 업짓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 들어보면 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큰 흉악하고 나쁜 거,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전생에 지은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전생에 지은 나쁜 짓 또는 운명처럼 돼가지고 내 인생을 올가매는 뭔가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업이니 업장이니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업이니 업장이니 하는 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업장이 뭔지 업이 뭔지 잘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이 업장 소멸하면은 언뜻 떠오르는 게 무속인들이 떠올라요. 무속인들이 무슨 업장 소멸 한다 해준답시고 구슬한다든지 또는 이상한 무슨 주술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수행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영가천도 하는 것도 업장 소멸이라고 하고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선 업이라고 하는 거,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인도 말로는 카르마입니다.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크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크르라고 하는 동사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다,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의 명사형이다 보니까는 카르마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번역하면 짓, 시작이 되는 거죠. 짓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그러다가 업된다, 이 말은 너 그러다가 짓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짓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짓인가는 다 하죠. 그러니까는 업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 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죄 지은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삼업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업. 삼업 그래가지고 우선 신업, 그 다음에 구업, 그리고 의업, 신구의 삼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짓이니까 몸으로 하는 짓이에요. 몸으로 하는 짓이니까 행동이죠. 몸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죠. 입으로 하는 짓, 이거는 말이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 하는 짓,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업이라고 하는 거는 곧 생각과 말과 행동, 이거를 업이라 그래요. 이 불교에서는 삼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장애가 뭐냐 하면은 번뇌장, 보장, 업장이에요. 번뇌 때문에 있는 장애는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보를 받느라고 생기는 장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장이나 보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잘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업에 있는 장애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겁니다. 이거를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업이니 업장이니 하는 거는 진짜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업이라고 하는 거는 짓인 거고, 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는 장애, 이거를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인생의 병이라 그래요. 인생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다는 것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거를 우리가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업장이란 곧 인생이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생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인생 치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정신병 뭐 이런 걸로 자꾸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이런 걸로 알아듣다 보니까는 그냥 제일 불교적인 용어가 제일 좋죠. 그래서 업장소멸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업장소멸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병든 것, 특히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부분을 치유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업장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가치유되는 업장이냐 아니면 자가치유되지 못하는 업장이냐 이겁니다. 자가치유가 되는 업장은 그냥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나았다 또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업장도 치유됐다가 또 걸렸다가 이거를 반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상태는 꼭 여기까지 와가지고 업장 소멸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다 데려다가 업장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봐가지고 아직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사비다 수행을 권유하면은 그건 또 안 해. 그러니까는 업장이 있는 게 행복한 건지 없는 게 다 행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업장이 없는 사람들은 업장이 없으니 이제 그 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수행을 가르쳐 주면은 그거는 안 하고 나 업장 없대 그러고 가버리고 업장이 있는 사람들은 업장 소멸하고 나면 그 수행을 따라서 하고 이러니 어떻게 보면 업장이 있는 게 다행스러운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간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든 걸 치유하는 거 이게 이제 업장 소멸이에요. 이것도 자가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몰라도 자가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기도를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업장 소멸되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자가치유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가치유가 되지 않는 거는 아무리 그런 거 한다 하더라도 업장이 소멸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사전 상담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사전 상담에서 보는 것은 이게 자가치유가 되는 업장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거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 총 100명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끝낸 분이 30명, 70명이 중간에 그만둬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만두는지 그 이유를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괴로워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편안해져. 다시 말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야. 이제는 사마타는 게 더 괴로워.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거는 절실함, 그치? 절실함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절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명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업의 습관이라. 근데 그거를 바꾸려고, 그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기어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뼈를 깎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함을 갖고 하면은 누구나 다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그쵸? 개발된 게 이게 유일하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불교는 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수행은 이전까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하고 아주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괴로운 문제가 있으면은 괴로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이거를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하는 말들이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 문제도 해결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나한테 생긴 문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는데 단순하게 마음만 편안해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싼 똥은 내가 쳐야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지도 않은 채로 마음만 편안한다고 해가지고 그 똥이 없어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진짜 마음이 더욱 불편해져 가지고 그 내가 싼 똥을 내가 치지 않으면은 안 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확 쉬어버려서 진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거는 내가 한 거는 그쵸? 원래 내가 쌓은 똥은 내가 쳐야지 남한테 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남한테 치게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쵸? 영원히 똥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프로그램 하신다고 오셨어요. 그 전에 한번 이제 상담을 하고 그때는 괴로운 상태에서 왔나 봐. 근데 이제 또 오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 설명의 영상도 보고 쭉 보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내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수행이 아니라 지금 다른 수행을 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많은 문제가 해결됐대. 그런데 그거는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지 물어보니까는 여전히 그래.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이제 잘 될 것 같은 느낌, 마음 편안한 느낌, 그치? 그거는 곧 마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있는 많은 종교들이 특히 우리 그 불교, 이 선종 하는 많은 말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마비시키는 짓들을 자꾸 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인생을 병들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당장 괴로운 것보다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자꾸 그 마약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마약으로 둔갑한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추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진짜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거 해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거. 그 기본적인 거를 다들 그냥 팽개치고 그래서 사회 자체가 살기가 뻑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 사회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업장 소면을 하고 이제 이게 사비다 수행을 하는 도중에 제일 행복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집에서 아이들 반찬 만들어주고 밥 같이 해서 먹는 거 이것만큼 저는 요즘 행복한 것이 없어요. 어제 같은 날도 오늘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복이라 시간을 보니까 내가 여기 와야 될 상황이라 어제 저녁에 저는 복을 치렀어요. 그 시장을 가다가 저는 이제 오리탕을 끓였는데 그 고구마순을 전부 껍질을 까요. 옛날에 같으면 까놓은 거 제가 사갖고 와서 하는데 어제는 안 까진 거 사다가 전부 제가 하나하나 까면서 이제 요리를 해서 저녁에 다 이제 우리 아들 내외도 부르고 싹 다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옛날에는 왜 내가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살았을까? 이 행복이 그렇게 큰데 그 고구마순 하나 껍질 까는 것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엌에 설거지 해가지고 그릇 착착착 예쁘게 엎어놓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은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이 업장스물 프로그램 졸업하고 수계를 받고 태왕사의 신도가 되어서 사비다 수행을 하신다면 우리 스님 말씀이 그때는 이게 정말로 행복하구나 이걸 아실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렇지만 의무감으로 시댁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 의무감이 아니라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가족이 맛있게 먹는 좋아서 해야지. 네, 이건 너무 행복.